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신앙생활을 하되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대단하고 길고 끝나지 않을 영원한 인생 같아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다 100년 안쪽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100년이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면 밤의 한 경점처럼 한순간에 다 지나갔지요. 시편 90편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모세가 자기의 120년 삶 중에 3분의 2죠. 한 90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 휙 지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모세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휙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안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안개. 어떨 때는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빽빽한 그런 안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빽빽한 안개라고 하더라도 해만 뜨면 금방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잠시 햇빛이 나기 전에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안개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쉬 지나가고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포그라고 하지 않고요. 영어로 안개가 포그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로는요, 포그라고 번역을 해놓지 않고 베이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이퍼하고 포그는 다르잖아요. 포그는 안개고 베이퍼는 수증기 아닙니까? 수증기. 원문에도요, 안개라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냄비에 물을 끓여서 우리 눈앞에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잠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베이퍼, 수증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휙 지나가는 인생이고 잠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의 본질을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이 짧은 인생, 휙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화려한 꿈과 교만한 계획과 욕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좋은 꿈을 꾸고 선한 꿈을 꾸고 아름다운 꿈을 꿔야 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이 꿈 없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꿈도 꾸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되 계획을 하되 하나님 없는 꿈, 그 꿈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내 일밖에 없는 꿈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사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오직 나의 삶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과 내 가정의 성공과 내 가족의 행복만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꿈과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오늘 여기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헛된 자랑이고 더 나아가 악한 것이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내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세상에 헛된 꿈과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헛된 자랑이 되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악한 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풍년된 들판에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곡식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합니다. 야, 이 모든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려고 그러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이후에 그 곡식들을 팔아서 이제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들판에 이룬 풍년을 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곡식이 잘 된 그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 내 꿈과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 이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한 내용의 결과로, 결론으로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아니, 안개가 아니라 수증기와 같다. 그래서 영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자랑일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이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면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안개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 선생님이 선을 행하며 살라는 이 말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거나 선을 행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선행 공적의 종교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복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요, 처사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선하게 살아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더하기 선을 행해야 돼요. 믿는 것과 선을 행한 것이 합해져서 그것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낙원에 가려면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낙원에 가려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신도들이 자살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라가 가르치는 교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착한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을 복되게 보상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선을 강조해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선생님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선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 선을 행해야 인생의 보상이 있다. 그런 의미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선을 행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선한 삶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안개 같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되 선한 삶을 살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짧은 인생이 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선한 삶을,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선한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인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선하고 착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삶이 아니고 가장 악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선한 삶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가장 선하고 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을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사는 선한 인생이 하나님 믿는 삶인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민현 집사님하고 우리 잠시, 우리 집사님이 요즘 글씨도 이렇게 연습하고 배우고 또 그림도 그리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같이 그림 그리는 분들 또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 그런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요, 우리 아파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웃들을 만나면 참 선해요. 예의도 있고 또 말씀도 선하게 하시고, 뭐 그들의 삶을 제가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만나서 경험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이 선하고 또 착하고 인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보다, 신자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그분들을 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일처리할 때 더 착한 사람이다, 더 선한 사람이다, 더 인격적인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절에 다니는 뭐 스님을 만날 기회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 스님을 만나거나 그 절에 다니는 정말 신실하게 불심을 키우는 보살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그들이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삶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착한 삶이, 그들의 선한 삶이 착하지 않은 삶, 선하지 않는 삶, 심지어 악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가장 선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 선하게 살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선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선한 꿈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꿈을 세우되 계획을 세워서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되 그 꿈과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이 선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꿈과 계획이 욕심으로 세운 꿈이에요.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에요.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욕심이고 그래서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꿈과 계획은 악한 것이죠.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계획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기뻐하는 꿈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계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실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낡은 출애굽 때 세워놓은 낡은 천막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비록 그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꿈을 꿉니까?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런 꿈을 꿉니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권력자가 드물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런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 꿈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세우며 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 때 카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카네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무신론자예요. 강철왕 카네기는 안타깝게도 착한 일,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카네기는 강철왕이었지만 같은 시대에 석유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서 여러분 일을 했냐면 주유소에서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주유원이었어요. 그가 주유원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꿈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요, 이 록펠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밥도요, 그때 세 끼를 먹지 않고요, 어려워서 뭐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와신상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33살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꿈을 이룬 대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록펠러가 회사를 가지게 되는데 록펠러 회사의 주식을 나라에서 법으로 100% 가지지 않고 50%만 딱 가지게 하는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법 때문에 자기 재산 50%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손해가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부자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말해요. 주식을 50%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딱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재산권을 딱 정해져 버리니까 손해가 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록펠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나라하고 싸우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우고 로비하고 막 별일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된 이 록펠러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술을 먹어요. 술 먹고 막. 그것 때문에요. 어느 날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예사로운 병이 아니고 암이에요. 암. 위암이었습니다. 그때가요,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0대라 그래요. 60대. 여러분, 50대 후반에 60대에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정리하십시오. 6개월,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돈을 벌기 여태까지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막 노동자와 싸우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됐는데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 후면 죽는다고 선고하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 50% 반을 다 떼어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이게 됩니까? 근데 록펠러요,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에게 10가지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한 어머니, 여러분 인터넷 보면 있어요. 어머니가 주일 빠지지 말아라, 11조 꼭 해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라, 10가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그 어머니의 교훈이 있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신앙도 없이 그렇게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위암에 딱 걸리고 보니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 그 말씀, 귀한 말씀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때 정신을 차리고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내일을 자랑해서 살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 소유 이것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 깨닫고 그때부터 록펠러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때부터 마음 고쳐먹고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주기 시작해요.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운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6개월 이제 선고받았는데 이 대학 다 짓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때부터요, 록펠러가 마음을 완전히 바꿔먹고 그저 자기 회사의 일꾼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록펠러가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베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많은 일을 합니다.
꿈이 바뀐 거예요. 계획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내 이웃이 기뻐하는 꿈과 계획으로 삶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6개월 선고를 받은 이후에 내일을 자랑할 게도 없구나. 다 한순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꿈과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6개월 선고받았는데 그게 60대입니다. 그런데 6개월 선고받은 이 록펠러가 그 이후에 37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6개월 선고받으면 위암 4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37년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록펠러가 그 6개월 동안 막 마음을 확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는 꿈과 계획을 바꾸어서 나눠주고 기부하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살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어떤 호르몬이 막 생겨납니까? 그러면 엔돌핀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후에 죽어야 될 암 환자가 그 꿈과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기뻐하는 꿈과 계획으로 바꾸어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을 통해서 있어지는 기쁨과 행복과 이 만족이 그의 병을 싹 고쳐가지고 암 없이 37년을 더 살다가요. 여러분 60세에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요. 그 빠르게 암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야 뭐 3, 4년 차이에요. 60대 중후반 아니 50대 중후반 60대 그러면 30년 더 살면요. 9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 하며 살았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암을 고치고 건강하게 정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며 갔다는 겁니다. 이 60대에 암이 걸리지 않아서 록펠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야, 내일 자랑할 거 없구나.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 계속해서 33살 부자 될 때까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착취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록펠러가요. 그 개척한 교회가 4,928개예요. 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 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그 선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는 꿈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선한 삶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무엇이 선한 삶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100년 이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할 그 나라, 우리가 언젠가 100년 후에 들어갈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선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좋은 복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라와 나의 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선한 삶이 아니고 악한 삶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아니에요?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넉넉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들어갈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공회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넉넉한 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난한 베다니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먹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가난한 베다니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여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베다니의 마리아 아닙니까? 가장 가난했던 여인이었어요. 안개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지혜롭게 잘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인생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선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선한 삶이고 내가 보기에는 만족한 삶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이번 주에 내일 닥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계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해서 내 욕심으로 꿈을 꾸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한계와 같은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남은 삶을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 가장 선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 되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선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삶이지만 착한 삶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양반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삶은 하나님이 이웃이 기뻐하는 선한 꿈과 계획을 세우면서 그 꿈과 계획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선한 삶,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었던 록펠러의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일 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일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셨을 때에, 그 내일 속에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하게 살아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